사람들을 보면 이 사실보다는 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감정이 앞서게 되죠. 감정이 어떤 행동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모호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은 식어버리면 끝이거든요. 널뛰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일상성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일상성을 어떤 그 밸런스가 계속 유지되어질 때 우리 어떤 그 신앙의 건강함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널뛰게 되면 영적인 피로도가 실은 더해져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에 기초한 우리 어떤 신앙을 세워나가고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내 안에 어떤 그 지속됨과 끊임없이 내가 어떤 힘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되죠.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힘이 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금 현재적인 그 실제, 그리고 주님의 주대심,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어.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 그걸 내가 볼 수 있다면요, 힘이 되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그분이 내게 선물로 부여해 주신 그 임마누엘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확신에 더 에너지들이 부여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요, 이분이 왜 대단할까?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의 어떤 그 전능하심,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자라는 그 사실에 중요성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선생, 랍비, 저 가르치는 말씀의 권세가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과는 다르네?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요성은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여기 이 서문 속에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포해 놓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추진하고 계심을, 이미 이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1장 1절로 5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이 사건,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이것은요, 실은 우리의 상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근데 굉장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기에서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안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것을 보여줘요.
이 신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나와 같이 되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의 자리, 나의 이 위태로움의 자리에 오셔서 동일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투쟁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 그 다른 차원의 자리를 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하나님, 자기를 비우시는 사건인 거죠. 자기 내어주심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낮아지고 그를 공감하고 그와 함께하고,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 비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거 내가 와서 할게. 내가 나를 내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희생함으로 내가 이 일을 할게. 너희를 다시금 새롭게 할게. 너희를 안전하게 할게. 그 영광의 자리에 본래 아름답게 창조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게 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 앞에 사람들이 열광할 줄 알았는데, 열광은커녕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우리가 지금 그들 속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지 못했어요. 5절 말씀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해요. 어둠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한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나 지금 보고 있는데, 나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내 삶이 여전히 그 어둠의 영역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온전한 바라봄이 아닌 거라는 거죠.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은 결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0절에서도 이 세상의 영적 무지를 지적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왜 세상이 왜 알지 못할까요?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소위 신학적 용어로 자연계시라고 하죠. 일반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계신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계시든 특별계시든 세상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장에 반항하도록 다시금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장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나 예수 믿을게요, 할렐루야,
반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전도지 내밀어 보세요. 그냥 무시하고 가면 감사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피조물이지만 피조물로서 더 이상 창조주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하는 비극이죠.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실은 괜찮아요. 세상이니까. 근데 오늘 11절을 보면요, 좀 마음이 아파요. 자, 11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서 땅을 뭐라고 해요? 자기 땅이에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인데 어떤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인 거예요. 아니,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이 영접해야 되잖아요. 지금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잠깐 나갔다 왔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반역인 거죠. 지금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1차,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백성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신 선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430년간의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거부보다 더 인간의 어리석음과 사악함을 보여주는 예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이 구약을 읽어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해서 그들이 억압받고 그 열강에,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아, 바사, 헬라, 로마에 이어지는 그 열강들의 수백 년 동안의, 수세기 동안의 그 억압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고대하면서 그 긴 시간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자행이 될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깊은 교훈이 있어요. 자기 백성.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초라하게 와서? 아니에요. 이미 예언서에서는요, 그분의 그 연약함, 유약함, 보잘것없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그것들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순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어떤 그 기대치,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둠과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과도 같은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본 거예요. 세밀하게 묘사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무지입니다. 어리석음이죠.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근데 딴 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물건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디 갔지? 심지어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우리 찾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데, 내게 가까이 계신 주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거부하게 되는 거죠. 되게 사람들은요,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더 편해요. 밝게 해놓고 잘 수도 없어요. 다 꺼야 잘 수 있습니다. 껌껌한 걸 좀 좋아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볼 때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가리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안에 3살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돌 때부터 봤는데, 이 아이가 이제 3살쯤 되면 말이 이제 많아졌는데, 그 엄마하고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야, 이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아빠 좀 데리고 와. 전도해서 와. 근데 아빠가 안 온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토를 다는 거예요. 3살짜리 얘가. 뭐 우리 아빠가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못 오지. 아이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의 이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이 계시가 세상의 방식대로 오고 세상의 체제들을 긍정하는 메시지이고 인간의 능력의 확대를 지지해 주는 것이라면요, 그러니까 사람들, 세상의 그 기호에 맞는 계시라면 아마 열렬하게 환호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는요, 우리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전도할 때요, 사람들이 그거 제일 싫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요, 저를 한번 뺨도 맞을 뻔했어요. 깡패 같은 분한테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그냥 가! 죄인이라는 소리 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그 어둠의 정체를 밝혀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자기 드러내심은요, 사람들의 그 적대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런 그 불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났거든요. 밝히 드러나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었지만,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 이 왜곡된 신앙은요, 그러니까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된 신앙은 어느 순간 자기 구미에 맞지 않으면,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 주님도 내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보게 돼요.
근데 이러한 딜레마는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실은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늘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음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 속에 내가 묻혀 있느나 우리는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새롭게 포맷을 해야 합니다. 밀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 밀어버리셨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밀어버리셨습니까? 여전히 밀어버리지 않고요, 거기에 계속 덧칠하면은 반드시 버그가 납니다. 그 버그는요, 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겁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인간들 안에 품어온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들,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포맷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적 차원으로 나아가는 업그레이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모셨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그분의 그 터미널러지는요, 믿음의 업그레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쓰는 책 보면 항상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들어가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한 어둠이 아닌, 또 주님을 영접지도 아니한 자기 백성이 아닌, 바로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보는 거죠. 내가 어둠의 자리인지, 자칭 자기 백성의 자리인지. 이 자칭 자기 백성의 자리의 함정은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내게 주신 그 영적 자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함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들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은요,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변모와 희망의 이런 것들은요, 인간 노력의 열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만이, 우리 마음에 영적 할례가 이루어질 때만이. 할례는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모습과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을 잘라내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 내가 뭔가 했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통과하고 나면, 실은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기까지 통과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치는요, 하나님 잘 따르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추종자들을 모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교의 목적은요, 추종자들입니다. 추종자들이 많이 와야 뭐가 생기죠? 그런 종교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단들마다 부자합니다. 하나님 그런 추종자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에 대한 믿음은 엄청난 지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 우리 데일리 브레이드 거기에 비교하지 않기에 대한 걸 올려놨잖아요. 우리 자꾸 비교하거든요. 남의 눈도 비교하고 내 상황도 비교하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독자로서의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계실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내 뒤에 든든한 아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둠을 대적할 힘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작아질 이유가 없어요.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내 상황이 지금 현재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더라도 내 뒤에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기에 나는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원들을 상속할 상속자이기에 제가 아는 분은요, 지금 보면 이렇게 가난해 보여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빵빵하세요. 엄청난 재력가세요. 이분은요, 걱정이 없어요. 행복해요. 왜? 왜 행복할까요? 저 아버지 돈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대돈이 될 거니까 좀 불효자 같지만 든든한 거죠. 자기는 상속자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왜 내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면서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보면 우리가 자주 무기력해지고 불행해지고 힘겨워하고 허덕거리는 늪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요, 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에 내가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뚫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여전히 어둠의 수준이라면,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기 백성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이 계속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귀로 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지, 내 마음판에 와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지 못하는 불행이 종교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져 간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약속을요,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권세가 내 권세임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 구원의 복음이 주는 이 복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온전히 누리게 된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녁에 눕기까지 우리는 환희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툭 치면 순간의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 우리의 삶의 큰 흐름은 환희와 기쁨과 찬송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 이 하나님의 이 누리게 하심의 이 안식의 자리, 이 권세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또 이 내 안에 이 주신 이 행복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 가운데 이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의 수준이 아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기 백성의 수준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